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종에 대한, 그리고 바울 시대로 이야기하면 노예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두렵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첨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내용으로서 어떤 지위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시대로 말하면 종이나 노예들에게 명령하고 혹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하되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쁨으로 이 일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그런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이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위에 놓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아래 놓이고, 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이들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다면 지난주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울의 권면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자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와는 이제 반대인 경우예요. 우리의 지위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마치 주인과 같은 그러한 힘과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나 아래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좀 표현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그러한 경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주의 있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남양 유업 사건, 프라임 베이커리 사장의 호텔 주차 관련 폭행, 모 국회의원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던 사건,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부천 백화점에서 있었던 어떤 모녀가 직원들에 대해서 막말하고 폭행했던 그런 사건. 인천시의회 의장의 횡포, 포스코, 너무 많아서 포스코 상무가 저질렀던 라면 사건. 블랙야크 회장의 공항 직원 폭행 사건.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 또 미스터 피자, 총각 내 야채 가게, 이장한 종근당 대표, 박찬주 대장 부인 등등등등등등. 이러한 사건들 뒤에 공통적으로 붙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갑질이라는 말, 갑질. 정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이 갑질에 관한 거예요. 이건 있는 사람들이 힘자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 그래서 아예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확 뜯어 고쳐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약자에 대한 배려, 장치 마련,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있는 이들에 대한 힘의 통제,
사실 그것이 통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경우는. 이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분들과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언제나 이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의리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상황,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나 파급력에 있어서 또 힘에 있어서 약하던 혹은 강하던 간에 우리가 이 높은 자리 혹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갑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직장에서 본다면 상사, 대리만 해도 그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더 많은 직원들이고, 차장님, 더 많은 직원이 있고, 높이 올라 사장님이라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아래에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인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야, 나는 여전히 아직 약해, 아직 아래에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또 갑의 위치에 놓으실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혹이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언제나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9절 말씀 5개절 가운데에서 상전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가 시체말로 갑에게 하는 이야기는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매우 무거운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 말씀을 보면 위협하지 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너도 역시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볼만 하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한 단어를 써서 이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아주 꽉 짓누르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란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종들이 상전에게, 노예가 상전에게, 주인에게 하는 이것처럼 너희도 일단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 후반절에서 위협을 그치라 이후에 이야기되어진 이것들도 역시 덤으로 더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으로 보면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훨씬 많고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했던 명령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이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십시오. 종들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비록 주인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종들을,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아마도 처음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부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종들을, 노예들을 대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뭐였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순종하십시오. 바꾸어 주인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성의를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종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그 일들은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들의 위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인에게 하는 그 명령,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주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의를 가지고 종들을 대한다? 진심을 가지고 종들을 대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존중한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종들을 대한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종들을 향해서 보는 곳에서만 잘하는 그런 눈속임이 아니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실함으로 진심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바꿔 이야기하면 주인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 눈속임으로 종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러는 주인들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종들과 노예들 그들의 어려움들을 살피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더 어려운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어렵지만 기쁘게 종들이여 주인들을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이 이야기를 주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주인들이여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아이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은 혹시 직장 내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인권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러나 예전엔 그런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인이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팔면 됐고, 또 정말 이 주인의 판단에 필요 없다 혹은 악하다 이런 생각 들면 그러면 누구의 허락 필요 없이 죽이고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대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주인들이 사실 너무 어려운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주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권명과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아유 내가 그때 주인이 아닌 거, 그 시대에 주인이 아닌 게 다행이지, 이렇게만 취급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할 때는 이 말씀이, 그 정신만큼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미 사도 바울이 설정을 해놨다고요. 5장 2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서로 복종하십시오. 관계가 예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종이 상전을 대할 때, 상전이 종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를 경외하는 정신과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사실 앞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노예 찬송론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위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영하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종들이라고 해서 혹은 주인이라고 해서 누구는 불임을 당하고 누구는 불의는 그렇게 결정되어진,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 종은, 그리스도인 주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요? 주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돈도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한 이 명령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목숨을 좌지우지할 그러한 능력이 내게 있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만 하는 내용인가? 이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기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 덤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코 그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주인들이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종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주인들에게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구타하거나 혹은 학대하거나 말로써 위협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시켜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주인된 여러분, 당신들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들도 종인데 종이 종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달리 말하면 주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으로 나눠져 있지만 좀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종이라는 거죠. 모두가 종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엄청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을 우리는 그대로 나타내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길 원한다면, 내가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어렵지만 이 일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사람을 차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결코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차별을 받지 않는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인종, 경제적인 능력, 학벌, 외모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어떤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누군가가 구별되어지거나 차별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능력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요. 연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구별은 있을 수 있죠. 더 잘하는 사람, 좀 그 일에 관해서만큼은 좀 부족한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이런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차별받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상전에 대한 이러한 권면, 이것을 직장 생활에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있지요. 사회생활에 적용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기 아래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위로도 있지만 아래로도 우리 밑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러한 권익 또 인권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죠.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죠? 약점이 있으니까요. 특히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거의 이 주인의 손에 목이 쥐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고를 당해도 그 사고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배려들과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나 직원,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많은 부담들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그래요. 승진이나 해고 혹은 계약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내가 갑에 있으니까 넌 내 말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 이건 정말 치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게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 기사거리들이 다 이러한 내용들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이용해서 내게 이익이 되게 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왜 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지 않아야 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세상 속에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안타까운 거는 세상 속에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신자들이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을 아는 교회 안에서도, 이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갑과 을의 그러한 관계들이 혹시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깝고 또 바로 즉각적으로 고쳐져야 될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눈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눈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말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그러한 관계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됐다. 그래서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낸 책 가운데 에스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뜻 그대로 풀이하면 학문이에요, 학문. 그런데 이 책을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왜 뻔뻔한가? 이러한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미국의 어떤 저명한 인사들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그들의 실제적인 사례와 함께 왜 그렇게 갑질을 하는가?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저자는, 우리나라의 이 역자는 그 에스홀이라는 이 단어를 골칫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역자의 표현대로 이런 골칫덩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특별하니까 사회적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잘못된 생각이죠. 당연히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나 법이나 관습 이런 건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세웠어요? 아, 나 국회의원 누군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은 뭐 되도 않는 말이죠. 지금은 경찰님들이 얼마나 센데요. 근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통용됐던 때가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아론 제임스가 하는 말 그대로예요. 난 특별하니까. 교통법규 좀 어겨도 돼. 난 특별하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해도 돼. 난 특별하니까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화점 뭐냐? 난 특별해요. 어떤 점에서 특별했습니까? 돈 많잖아. 난 돈이 많아 특별하니까 넌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난 특별한 직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넌 내가 던지는 라면 사발 뒤집어 써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가능하냐고요? 아니에요.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난 특별하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갑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난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특별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잘생기고 아름다워서 난 특별해.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러고 가지고 있으니까 난 특별하지. 높은 지위와 명예,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거지. 힘과 권력, 그래서 내가 특별한 거야.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뻔뻔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나무인격으로. 이게 세상에서의 일만이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볼까요? 목사라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직자라서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장로에서 권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 혹은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니 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능과 재주가 있어서 난 특별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재주도 없는 것, 돈도 없는 것들이, 목사도 아닌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함 때문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뻔뻔함은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돈 문제, 성 문제, 권력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폭언, 폭력, 그리고 교회 분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특별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우리가 위치에 있는 그런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가 특별해요. 그러나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혹은 어떤 조건이나 소유와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특별함은 어떤 특별함이냐고요? 우린 모두 죄인이었는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특별함은 무엇인가 하면 그 구원에 내가 작용한 사실이 내 힘으로 한 것이, 내 능력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자녀들이라는 그것 외에는 우리에겐 특별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처음 여기 오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전 특별해요. 언제 특별하냐고요? 이 자리 지금 이 순간만큼만 특별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이 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저를 특별하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강단을 내려가면 저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에요. 직위와 직분, 해야 될 일들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서 그 직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것이 내려가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제가 휘두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서 아무리 어린 유치부라 하더라도, 아이라 하더라도 내가 목사인데 네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거는 앞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아니 세상에서 말한 갑의 횡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의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소유, 재능, 직분, 직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단박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갑의 횡포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모든 건강을 가져가시고 나의 이 직분,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저는 아무것도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말 바닥으로 특별히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이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분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나는 여전히 특별해라고 말하실 그러한 분 계세요? 없지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특별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뻔뻔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죄 짓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함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할 것 없으니까 뻔뻔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뻔뻔한 주인, 상사, 사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피고용인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자랑하는, 우리 과장님 같은 분, 우리 원장님 같은, 우리 목사님 같은, 우리 장로님 같은 분, 이러한 자랑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단지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칭찬 뒤에 무엇이 또 이어집니까? 믿는 사람이구나, 신자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영하는 그런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아서 알겠습니까? 들어서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말하잖아요. 전 그리스도인이에요. 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혹은 종이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반영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는 일에 관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그런 직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직업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둑질이라든가 사기꾼이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직업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 이 세상에 이 말대로 하면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을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책임과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냐 주인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중간에 낀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부려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입니다. 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비유로 들 때에 많은 일들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론 농부, 또 목자, 이러한 기타 등등.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도 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계시든지 혹은 아래 계시든지, 부리는 자든지 부림을 당하든지, 상사이든지 부하 직원이든지, 사장님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신 그 자리, 세우신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